2026년 6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8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모든 거룩한 주님 백성을 자신의 그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비유대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처음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비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영, 즉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셨다, 귀환하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의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놀란 것은 그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아닌 이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귀환이 그들에게도 임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일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 같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알아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풀며 함께 식탁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베드로로 또 유대인 출신의 성도로 같은 성령님을 저들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못 알아듣는 언어로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초대교회가 받았던 방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비추어서 본다면 이들, 고넬료도 결국에는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든지 고대 히브리어를 아마 몰랐던 이들이 아람어 또는 고대 히브리어, 아마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람어로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언으로 자기들의 고유 언어로 저 한 번도 그 고유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비유대인인 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결정적인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언어다라는 것.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 말이 통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6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아멘. 이 장면, 이사야서 36장의 장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 왕국의 땅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그리고 랍사게, 이 군대를 이끌어온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들의 고유 언어, 즉 남유다 왕국 사람들의 고유 언어인 유다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를 진실로 살리는 복음을 전하니 바로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즉 성령님을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 그 복음을 함께 얘기했다라는 것이 바로 같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 백성이 된 것이다, 증거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분명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진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각자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고 저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여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점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오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향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키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모든 악한 마귀스타는 저를 떠나가시오다.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스타는 저를 떠나가시오다.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스타는 저를 떠나가시오다. 오 할렐루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그 부분적인 것을 마치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것만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한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한 가족으로 만드신 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시편 119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주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주 말씀 하늘에 서면 그 성신
대대에 이르니 주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내 영혼의 참 기쁨 대신에 주 사랑 온 땅 비추고 어두운 길 밝혀주시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뜻 보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 말씀대로 날 부르소서 주의 보좌 위엄아 배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리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주 말씀 하늘에 서면 그 성실 대대에 이르니 주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내 영혼의 참된 기쁨 대신에 주 사랑 온 땅 비추고 어두운 길 밝혀주시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뜻 보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 말씀대로 날 뜨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리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주 말씀대로 날 뜨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오 아멘 오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주 말씀대로 날 뜨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주 말씀대로 날 뜨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늘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언제나 거하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얼굴에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 엎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시간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는 저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성령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맨 처음 경배와 찬양에서 드렸던 찬양은 최근에 마커스 워십에서 20주년의 사역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새롭게 발표한 신곡입니다. 저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찬양이, 그리고 아직 악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귀에 들은 것으로만 일단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완벽하게 부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에 담겨있는 그 찬양의 이제 부제가 시편 119편이거든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보통 지혜의 시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시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 119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핵심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전부를 담은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1세기의 제2성전 시대의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 포로기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실함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신왕조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징계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즉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의 그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드렸던 것이 바로 율법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돼 우리가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삶의 모습, 즉 앞으로 펼쳐질 주님과 야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율법의 삶이다.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다 라고 그들은,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그들은 준비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수르바벨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다수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수의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진실로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구세주, 크리스투스, 메시아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Earliest Church,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들이 놀랬던 이유 단 하나, 그것이 고넬료를 비롯한 비유대인들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저들에게도 일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 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비유대인들을 주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비유대인들을,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언, 주 20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방언에 대한 집중,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언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언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방언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때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 중에서 이런 간증이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어느 지역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한동안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또 멈추게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지역의 선교사님, 어느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알았는데 그 언어가 그 지역의 방언이요. 그 기도가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신 적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은,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방언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도 모르는 방언이라,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가 아무 의미 없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 있는 언어 중에 어느 지역의 방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언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한 방언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가게 되었던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그들은 전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나가 있는 각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저들이 분명히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방언을 쓸 수 있느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언어를 소통이 되었다라고요.
그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받은 방언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방언이 우리가 받은 방언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 지역에 이 식민 지역으로 온 이 로마 장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한 번도 그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지역, 토색, 유대인들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습니까? 비유대인과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라고 공격했을 때 자기들 막 변호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언어가 소통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야훼 하나님,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라는,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받은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한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본다면 결국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부터 12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방언이라는 것. 못 알아듣는 말, 여기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각주로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더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나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같이 나눴던 대화가 서로에게 유익을 던져주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대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다. 뜻이 없는 언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완전히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일종의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 된 것이 결국에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언어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때는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못 알아듣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실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쓰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한 가족 삼으신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그 일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왜? 우리를 서로 딴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멀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갈구하시니 교회,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은사를 받기를 힘써라 라고, 그 스피릿 기프트를 받기를 힘써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로 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자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걸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점을 우리가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받는 거다. 아닌 사람들은, 은사주의자 아닌 사람들은 은사는 끝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서로 양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서,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개신교도들도 그렇고요. 천주교,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눠지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하게 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우리가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하신 목적의 그 목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실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방언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거의 다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사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은사가 마치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그것에 걸림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키시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못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지역에는 분명히 그 말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국 방언이라는 것,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는 증거로서 보여줬던 방언은 서로가 소통이 되는 방언이었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그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그 언어를 말할 때 무엇을 말했느냐? 주님의 복음을 말했다는 거. 이사야서 36장에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했지만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진실로 아무리 언어가 되어서 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같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 되게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남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크신 은혜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벽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라 라고 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서로를 갈라놓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원에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그래서 지금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이미 왔다.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한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한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 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못 알아듣는 방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실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령님의 그 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말씀의 삶이에요. 온전한 율법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삶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유효함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진실로 이 21세기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령님의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를 진실로 서로 소통되는 언어. 그래서 근데 소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주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와 같은 기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같이 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못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주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날,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 2026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 예배, 공동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먼저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여, 진실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셨사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서로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 함께 들어올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송빛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기 전 혹시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봉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분쟁과 분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합당하게 드리는 주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을 나눌 때요. 일단 먼저 알려드릴 중요한 소식은요. 파이미니스트리 새로운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것도 코퍼스 연구소의 기본 과정이었던 일의 신학을 새롭게 완전히 단장해서 이전에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PPT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성경은 드라마다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일의 신학을 함께 접목해서 이제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의 그 온전한 일의 신학을 우리가 이제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린이교회 주중 모임이 10일 수요일에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이 또한 10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보를 통해 배우다 8주차 아름다움의 중요성 31주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또 진행되는 성경은 드라마다 나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특별한 성도의 동정은 없고요.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와 기도 번역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일의 공동예배 이후에 2분기 정기 직원회로 모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과 같이 주보에 실려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빛교회 예배당은 공유 예배당으로서 미션 153 교회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세민 성도님, 이규현 성도님, 우리 영주권이 이제 거의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주권 취득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일주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먼저 성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